할렐루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상,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제도가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철주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하는 강혜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행복하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으며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귀신축사 뇌척 치유 깊은 기도 치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귀신축사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형체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체험을 저술한 90여 가지의 저서 중에서 신운사와 거질병 순간치유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48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색이 내려가 그들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변한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귀신 떠나고 병 고쳐지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땅이 나라가 물러가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일을 하시고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복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할 주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질병을 치유하면 신운사가 있는 사역자나 성도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운사가 있어 질병이나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자나 성도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신운사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절대로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 성령의 지변적으로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성령께서 주인된 성령 예수님이. 그래서 질병이 있는 성도는 능력 있는 목회자나 성도를 의지할 것이 아니다. 자기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인데 용의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을 자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를 치유받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자신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능력 있는 목회자나 성도에게 매달림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철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은 보통입니다. 질병과 환경의 문제의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면 영적인 법칙을 알고 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질병과 환경 문제의 치유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의 질병과 환경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처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 죄의 개념이 일부 범하는 차에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란 바로 나자신의 일부로서 육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육으로 하는 것은 다 죄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바로 죄이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죄가 색깔인 혼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의 죄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이 한 차원 깊이 들어가면 말 못한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충격을 일으키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를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는 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9, 20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 자기가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는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죄 용서하고 치유받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 영접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치유가 되기 이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돼야 질병과 한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질병과 한계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지 않은 인간의 선한 영역이라 하고, 뭐 절에서는 저거라고 그러죠. 내공이라고, 내공. 예수님의 내면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영적 능력, 초자연적 능력을 역사합니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장악하니까 초자연적 5차원의 능력을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주인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영역을 나타나는 상태 조건을 만들어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차원의 초자연적 영역이 나타나려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 성령 세례 받는 것 제일 원리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쫓하는 것 제일 원리요. 귀신 축사의 제3위.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귀신만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척추가 돼야 귀신 따라갑니다. 예, 순서를 받아가세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겨서 본인 의지가 발동되고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영적 원리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성령께서 믿기 위해서 믿었다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적인 세례예요. 제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자신 안에 임재하는 성령께서 순간 폭발해 자신이 전인격을 사로잡는 것을 성령 세례고, 안 보이는 성령, 5차원 성령이 잘 사는 거, 펑 터져서. 예. 그래서 성령 세례란 성령의 것수가 아니라 주 예수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확실한 체험으로 몸과 이성이 느끼게 됩니다. 전부에 받게.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자신의 영혼, 육의 체험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요. 그런데 그걸 꼭 자꾸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이라 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으로 크리스천을 준비시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택하셔서 막힌 지체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치유를 못 받고 귀신도 못 쫓아내요. 은사도 못 받고요. 성령 세례 없이 은사 받는 거는 귀신이 주는 그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질병과 한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여 확증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질병과 한계의 문제의 배우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문제 배우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책을 읽으시고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의 신답게 산다는 책도 읽어보세요. 책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은 귀신이 대충으로 끌고 간다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강한 성령의 권세로만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귀신 따라고 치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해서 권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세상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은 4차원이고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면 무당 찾아가잖아요. 알고 해결하려고. 그 무당한테 빌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5차원제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없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에요. 질병과 한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며
성령 세례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각으로 눈으로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환경의 역사는 귀신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장악이 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사용할 때는 담대함을 길러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과 환경의 문제의 역사는 귀신을 몰아내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을 수 있는 역사가 성령 역사 일어난 장소를 가셔야 돼요. 거기 지금 성령은 사람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사역하는 장소 목사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요. 성령 역사 일어난 장소에 가서 거기에 기도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심하게 합니다. 실합시다. 성령세 이론이고 실제로 체험하는 5차원의 추단적 역사예요. 자신이 직접 몸으로 감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다음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보통 성령 불로 역사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우고 자아를 부수시면서 자신의 전행격을 서서히 장악하면 성령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충만히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자꾸 내적 지도가 뒤로 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장악하시는 방법을 귀신 따라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인걸 장악하시면서 온몸을 하늘나라 만드니까 그 역사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환자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쫓아내는 거예요. 환자의 주변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니 영이 깨어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귀신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고통받았는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때리 잡으려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알게 됩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야 치유가 된다를 환자가 인정하면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권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는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듣는 분들 말로 준대요. 성의 임자가 기쁨 기쁨도 자신이 전께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은 하늘나라 초자연적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하늘나라. 거대한 성전, 자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고 자기가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귀신도 떠나가고 신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세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인도로 말씀을 잘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말씀은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침 받는 게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옛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크게 사모한 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있으면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와 예배한 자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 전심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주님 열립니다. 강한 순종과 믿음과 승리의 의지를 발전이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행동을 옮기지 못하기에는 장애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 문제, 죄 문제. 자신이 아직까지 아담의 근성이 남아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이 몸이 마음은 오히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귀신이 잡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고 성령 세례 충만받아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제거해요. 사람이 제거해요. 능력은 목사는 따라가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해야 돼. 영적인 존재 역사에 생기는 병과 상처, 스트레스한 질병과 뇌 이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병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성령이 깊은 자기가 임자가 자신의 온몸을 장악해야 성령께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무조건 물어보면 귀신이 알려준다니까 죽을 대로. 그래서 성령이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순간순간 질병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상처와 지병과 영적인 존재들이 정체를 폭로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그래서
성령의 초단적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령해야 인정해야 점령하죠. 관심 가져야 점령하죠. 그러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환자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환자가 기도해야 되면 치유 불가능합니다. 너는 기도를 시켜요. 계속 기도해야 환자의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시켜서 순종하고 기다려보면 절대로 치유되잖아. 넌 기도 안 하면 안 해. 기도해야 해. 아이고 덩어리 가져가지고 며칠 와야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의 기본인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때 어렵게 안 같아요. 기도하라고요. 앞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질병 원인을 성령께 줍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물어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영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말입니다. 안 보이는 영의 차원에서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전체의 그림 보면서 자신의 질병과 환경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자각한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있고 치유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급하다고 되는지 아니고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 없으면 치유 못 받습니다. 사역자도 인내해야 되고 환자도 인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질병 원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죄악은 회개하고 상처는 준 사람은 용서하고. 여러분 죄악 회개하고 상처 준 사람 용서하자면 치유 안 일어나요. 귀신이 안 따라가니까. 가문의 유전을 절단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을 축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따라가요. 그리고 지속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령에서 원인을 알려주시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고 조금만 이라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신 이때부터 귀신을 축사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나가 성령을 장악해 귀신 따라가니까 막 되지도 않은 사람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치유사역자들 그래서 살찐 찾아온다니까 계속 그냥 숨 쉬고 내뿜고 주여라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들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는 고통입니다. 그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깊은 임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외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숨겨진 원인을 찾아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상처 스트레스 뒤에는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그 문제가 드러나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신론은 성령 임재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선구와 실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전에 신호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무단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성령을 항상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자신의 견인격을 장악하고 흘러 넘치도록 깊은 기도를 해서 깊은 영성을 유지해야 돼요. 깊은 영성,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절대로 성령의 깊은 역사가 없이는 질병과 상처, 환경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아주 중요해요. 바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해 검사해야 돼. 여러분, 치유받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이 치유받아 끝난다고 해가지고 개발해버린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를 치유받고 믿음이 나태해져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계속 수적 관리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개발하지 않으지. 절대로 치유 당시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도주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 치유받지 않습니다. 모두 은혜 말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돼가지고 불치병 성령에서 치유받고 신원사 받아서 주변에 아픈 사람 고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하며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고 축복받으시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